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하늘나라, 바로 하느님 나라의 그 비유의 말씀을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던 그 유대 지역,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은 바로 그 지역, 유대인들의 어떤 풍습,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삶을 바탕으로 하느님 나라를 또 선포하셨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 나라의 고유한 풍습을 우리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선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하셨던 그들에게 했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의 그 비유의 말씀을 혼인잔치에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혼인절 예식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절차가 있었죠. 그래서 남녀가 어떤 약혼하는 그 예식.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캡투바라는 어떤 정서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약혼식 때 이미 그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와 더불어서 장본인인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모인 자리에서 어떤 그 여인에게 그 신부 측에 지참금을 또 지불하고 또 이어서 케토바라는 기혼 정서에 또 정서를 주고받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계약의 어떤 형식과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는 신부 아버지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고 신랑은 바로 그 아버지의 집에 신혼방을 차리는 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한 그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그 말씀과 아주 유의적인 표현을 쓰시죠. 그래서 보통 이제 혼인 예식은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은 보통 1년에서 2년 그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신랑은 바로 아버지 집에 그 자기들이 살 거처를 마련한다면 신부는 이제 신랑을 맞이할 또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대략 한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시기와 때는 바로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어요.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죠. 그래서 성경에 그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주님의 나라가 언제 섭니까 하자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시기와 때는 아버지만이 아신다라는 그 말씀도 혼인잔치의 그 예식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결국 이 교회와의 관계,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고 신부는 바로 그 교회라는 것을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또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때와 시기가 되면 신랑의 아버지께서는 이제 결혼을 허락하고 신랑에게 신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럼 신랑은 이제 길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덜러리인 그 신랑 친구들과 함께 이제 신부의 집으로 향합니다. 근데 보통 결혼식이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처럼 뭐 낮 시간에 결혼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녁쯤 밤에 이 혼인 예식이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와 시기에 또 신랑이 갈 때쯤, 그래서 신부 집에서도 그 때와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 신랑을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죠. 깨어 기다려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듣는 이 등은 보통 혼인 예식이 밤에 치러지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도 그 등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만 이 등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충분히 갇혀 있느냐, 이 문제는 바로 신랑이 이제 그 신랑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에 왔을 때 신부를 데리고 이제 혼인식이 열리는 그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밤이기 때문에 바로 신부의 덜러리들이 그 불을 켜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두운 밤을 밝히면서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혼인 예식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오늘 복음의 말씀은 다분히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제2독서의 그 테살로니가 1서의 말씀 역시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이 임박설이 이미 그 시대에도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어떤 그 재림 때에 그 부활하는 그것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고린도인들이나 또 테살로니가인들에게 그런 다른 서간에서도 이 재림의 때, 이 때를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 또 그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서의 이 말씀은 바로 그 복음에 나오는 혼인잔치에서 이제 신랑을 맞아들이고 또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리석은 처녀와 또 슬기로운 처녀를 또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교회에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이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하기 위한 이 들러리와도 같은 이들은 바로 하나님 백성,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또 비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가 있는 그곳으로 향하는 여정 속에서 그 빛을 온전히 밝힐 수 있는 자, 이것은 어쩌면 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덩에 기름이 없다면 덩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로 덩에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어두운 길을 밝히지 못한다면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없듯이 우리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 안에 바로 기름과 같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는 있지만, 남에게 그리스도교를 믿고 또 어느 성당에 교적이 있는 신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진정으로 우리 존재가 빛을 발하는 존재인지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신앙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앙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그 기름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로 그 기름을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은총으로 그 기름을 유지하는 이가 있는 반면에, 이 신앙의 선물을 받고도 그 기름을 간수하지 못하고 또 제때제때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는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없는 유무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등 안에 있는 기름임을 우리는 새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등의 기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혼인 예식에 있어서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하고 서로 그 신랑 측에서 또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것은 1년여 동안 그 준비 기간 동안에 신부가 그 선물을 볼 때 다시금 그 약혼한 그 신랑을 떠올리면서 그 결혼식에 온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선물,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최후의 만찬 때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바로 보호자 성령을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그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쩌면 그 유대 결혼 풍습에 있어서 그 신랑이 준 그 선물을 늘 간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슴에 품고 그 신랑과의 영원한 결합을 위한 혼인식을 늘 깨어서 준비하는 그 신부의 마음과 같이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보호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또 그 선물을 받았고 그것이 과연 내 안에 머무르고 계시는지, 우리는 세례와 또 견진성사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인호를 또 박아주셨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 진리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8장에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을 모시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등의 기름과 같이 이 세상에 빛을 내는 자녀로서 살도록 이미 우리에게 그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기름을 간직하고 또 제때에 리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사생활과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한 성사생활을 충실히 임할 때 그 은총은 우리 안에 늘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일독서의 그 지혜서의 말씀과 우리가 일독서를 듣고 시편 63편의 그 말씀을 듣노라면 그러한 기름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의 하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63편에 하나님 저의 하나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새벽부터 바로 하나님의 의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애타게 그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루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기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기름진 음식과 또 술에 한화하며 찬양하는 하루를 보내고 나서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을 생각하고 온밤 지새우며 당신을 묵상하나이다.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새벽부터 또 잠자리에 들으면서 또 온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묵상하는 그 영혼은 바로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채운 슬기로운 종으로 비길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해를 지내고 이제 마지막 이 전례력의 그 처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 위령성을 보내면서 죽은 이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동시에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배울 그 때를 또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선물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지, 또 그 영에 얼마나 나는 민감하고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더불어 그 영이 이끄는데 나는 얼마나 길들여지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신부의 덜러리로서 바로 합당한 삶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70세권의 마지막 것 요한묵시록 22장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것은 바로 오늘 복음의 그 등불을 갖춘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존재의 부르짐이기도 합니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매일매일 우리가 목말라고 애태워야 될 우리 삶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다시금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부르심받은 우리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